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천천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이곳에 나하고 하느님하고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2박 3일 동안 이 공간에는 나하고 하느님하고만 있는 겁니다. 이 피정 동안은 오직 하느님하고만 대화하세요. 옆에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피정에 내가 아주 충분히 깊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느님만 바라보겠다. 그 마음을 조금 청하십시오. 천천히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금방 우리가 몸을 이렇게 좀 풀어봤는데 몸이 막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 마음이 말랑말랑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반대로요, 마음이 되게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사람이 몸이 딱딱하게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랑 마음이 우리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팔, 어깨, 목 이런 데가 딱딱하게 굳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2박 3일 동안 막 내가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면은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우리 2박 3일 동안 하느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도 조금 잘 들을 수 있고요. 또 내 이야기를 하느님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 그리고 이 공간에 이 2박 3일 동안 오직 하느님만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상상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하고 하느님만이 이 교실에 있습니다. 스트레칭 해보시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유연합니까? 생각보다 굳어 있나요, 어디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몸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알 수 있는데 마음은 정말 얼마나 내가 부드러운지 혹은 경직되어 있는지 2박 3일 동안 기도해 보시면서 기도 안에서 어떤지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박 3일 동안 오직 하느님만 여기 계신 거예요. 옆에 누가 있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강의가 있잖아요. 9시까지 무엇을 하시면 되느냐? 어떤 분은 피정에 오시면서 내가 이번 피정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기도에 대해서 내가 진짜 뭘 한번 기도를 좀 배우겠다 혹은 잘해보겠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느님께서 뭘 준비해 놓고 계셨을까? 여러분들이 이 피정을 신청하셨잖아요. 그죠? 이 날짜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 날짜에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신청했어요. 내가 돈 냈고. 근데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날 3월 8일 날 여기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혹은 다음에 올 계획이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오늘 오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오늘이었어야 됐는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다 세팅을 해가지고 딱 3월 8일 날 여기에 있게끔. 왜냐?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이 여기에 당신께서 불러와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앉혀놓은 겁니다. 아닌가요? 한번 여쭤보십시오. 왜 오늘 나를 여기로 부르셨는지. 나는 그냥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꼭 여기에만 기도를 배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신수련 피정만 피정인가요? 아니에요.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 근데 왜 내가 여기에 와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느님이셔요. 그죠? 그리고 그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예뻐하셔요. 우리 그것까지는 믿습니다. 그렇게 체험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리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분이 나를 여기다 앉혀놓은 거잖아요.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신청한 겁니다만 그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은 하느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게끔, 그리고 그것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듣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난 이걸 좀 이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하느님하고 좀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느님은 약간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랬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죠.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지만 하느님은 내가 볼 때 그건 그렇지가 않은데 이게 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이야기해야 될 뭔데? 라고 하시면서 자꾸 하느님은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건 말고요, 이거요, 이러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좀 전까지 나는 이번 피정을 통해서 이렇게 뭘 해야지 했던 마음이 있으시면 그건 그냥 이렇게 좀 다음 기회에, 혹은 만약에 그게 정말로 중요했으면 벌써 우리가 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느님이 정말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9시까지 무엇을 하시면 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스위치 온 오프 하듯이 막 일상을 살다가 피정으로 확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좀 몸과 마음이 잦아들고 고요해지고 좀 편안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뭘 하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빨리 씻고 주무세요. 한 8시부터 자는 건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은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시고 오셔도 좋겠고, 뭘 막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밖에서의 이 시끄러운 것들을 조금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의 공간도 필요하고요, 몸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여기 낯선 곳이에요. 여러 번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좀 적응도 하셔야 되고, 낯선 곳에서 좀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긴장을 조금 이렇게 풀 수 있는 좋은 건 자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8시부터 자는 건 나는 좀 양심에 걸린다 하시는 분은 뭘 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휴식입니다. 빨리 주무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무십시오. 제발, 플리즈. 한 15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루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눈을 감으시고 뭘 생각해봐라 그러면 생각해 보시고, 뭘 기억해봐라 하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할 건데요.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루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몸과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중에 감사할 일들,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깊이 감사하면서 혹시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지금 그 당사자를 떠올리며 고마움을 표현해 봅니다.
감사할 일과 사람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30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데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비춰주신다면 오늘 하루를 제대로 성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길 청합니다. 하느님, 당신의 빛으로 저의 하루를 비춰주소서.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해 봅니다. 위로, 기쁨, 평화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일들을 떠올립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피며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 하느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천천히 하나씩 기억해 봅니다.
30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 짜증, 불평, 비난, 실망, 메마름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나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천천히 떠올리면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지 바라봅니다.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30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온 것 하나에 대해 하느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고마움을 표해도 좋고 하소연해도 좋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가만히 들어봅시다.
30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찰을 통해 바라보게 된 나 자신의 모습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바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노력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내일은 하느님께 더 다가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30초) 후에 주님의 기도로 양심 성찰을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금방 하신 것이 양심성찰 혹은 의식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는지, 그걸 나는 얼마나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우리 기도를 뭐라고 하죠?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모든 것은 다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막 가만히 이렇게 좀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큰 깨달음이 오거나 뭔가 따뜻해지고 막 햇살이 쫙 비치는 것 같은, 근데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냥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기도라고 우린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가 갖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진짜. 아, 성서의 그 구절이 혹은 내 삶에 뭐가 그런 뜻이었구나. 그건 대화도 아니고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뭐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혹은 뭐 위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공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하고 나만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고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제 대화만 하시면 돼요. 그죠? 이 양심 성찰은 대화의 소재가 오늘 나의 하루인 겁니다. 매일 다른 소재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매일이 얼마나 뭐 다르냐라고 생각합니다만, 완전히 똑같은 하루가, 똑같은 어제, 오늘, 내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레도 달라요. 그리고 열심히 찾다 보면요, 조금만 달라도 잘 알게 되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맛을 엄청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쵸?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뭐 소주가 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다르죠. 우리가 아주 친숙하고 좋아하고 많이 보고 잘하고 하면 구분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이 보여도 우리가 열심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그 다른 것들 혹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하루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너무 좋은 소재죠.
그리고 매일 다른 소재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금방 해보신 것처럼 하셔도 되겠고요. 또 다른 방식은, 다르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심성찰이라고 하면 이렇게 5단계로, 5순서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느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 보통 뭐 이런 얘기는 뭐 감사 일기를 써봐라, 뭐 감사할 걸 하루에 뭐 5가지, 10가지 적어봐라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보십시오. 첫 번째,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안 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글쎄 감사를 안 해서 그게 생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불평, 불만들이 이렇게 막 쌓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그것들이 죄를 낳아요. 그 죄는 나한테도 그렇고 상대방에도 상처가 됩니다. 그럼 그 상처는 또 죄를 낳습니다. 끝도 없는 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나한테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하루였겠습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감사할 거리를 막 손꼽다 보니까 10분, 15분이 다 지났어요. 그럼 그 뒤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하루는 온전히 내가 하느님을 의식하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루였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는 건데요. 우리 감사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감사하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만해야 감사해요. 요만한 것들은 뭐 그게 왜 뭐 이제 안 들어오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감사할 거리들 계속해서 뭐 찾고 보고 막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다 보면 요만한 것도 감사할 거리로 내가 알아듣고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감사할 거리 하면 막 이만한 거죠. 대학교 합격, 뭐 취업, 기타 등등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면 나머지는 뭐 감사할 거리야. 근데 그냥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본 어떤 사람의 그냥 그 밝은 모습이 나한테 참 좋다. 아이들이 막 제잘거리는 소리가 어떤 날은 되게 귀찮게 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아주 귀여워 보여요. 그것도 감사할 거리인가? 나한테 그 감사할 거리로 내 눈에 들어오는가? 보십시오. 처음에 충분히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가장 좋은 건 그 순간에 뭐 그 사람에게 혹 기타 하느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했다. 그럼 지금에라도 저녁에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화살 기도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저에게 보내소서. 하느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밝혀주시고 제 마음을 따뜻이 비추시어 오늘 하루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당신과 함께 있어 왔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뭐가 있었는지 막 기억해내죠. 근데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곡되기가 쉽고요. 우리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그렇게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낮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좋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얘기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한 것만 이제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쭉 다 아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하느님은 360도 혹은 그 사람의 역사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하느님께서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내가 그때 했던 반응들과
지금 하느님을 통해서 다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또 하느님이 그 옆에서 어떻게 나를 보고 계셨을지, 뭐 하느님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때 화내는 게 아니라 뭐 잘 참았어야 되는데 이렇게가 아니라요. 하느님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무조건 화를 참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반응을 한 거를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혹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뭐 딱 그렇게 되는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성령께 은총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그동안 안 받았기 때문에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게 아니라 그 은총을 정말로 잘 쓸 수 있도록 청하는 거죠. 계속 하느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라고, 나 자신을 대하라고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아주 옛날부터. 근데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까먹었었는데 그걸 좀 상기시켜달라고 한번 다시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이제 쭉 하루를 바라보는 거죠.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했고 하느님이 그 곁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보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하느님을 충분히 의식해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하느님을 모르는 것처럼 혹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럼 이제 네 번째,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떤 경우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 거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하느님을 정말 밀쳐냈구나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청하겠죠. 그렇게 감사하고 용서를 충분히 청하고 나면 내일부터는 내가 조금, 이 시간부터는 내가 좀 이렇게 달라지고 싶다 하는 청을 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이런 것들 하느님 놓치고 살았는데 내일부터는 그거 놓치지 않고 꼭 챙겨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다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은총을 청하겠죠. 요 순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혹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8시부터 매일 아침 8시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죠?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방해 없이 혼자 방에서 12시간씩 잘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잘 누리십시오.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지 보시면 좋겠고, 난 정말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양심성찰 순서에 따라서 지난 한 달 혹은 24년에 들어서서 1월, 2월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23년을 내가 아직 충분히 성찰을 해보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 23년 전체를, 혹은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런 시선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30분 정도 하셔도 좋고요. 1시간을 하셔도 좋고요.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심성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